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셨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된다.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걸어본 길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는요,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외로 인간이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서 가자고 하면 잘 안 따라갑니다. 내가 가봤어야지 따라가지, 가보지 않은 길을 순순하게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아셨어요.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줄 테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은 여행 참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가도 유럽을 가도 미국을 가도 가면 뭐합니까? 길을 알아야죠. 차를 탈 줄 알아야죠. 우리가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행복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이드를 잘 선정하기를 원해요. 여러 가이드가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직한 가이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너희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움직여도 좋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는 가이드다,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경을 곳곳마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자, 가이드로 묘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 24장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놓고 배필을 고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배필을 믿음의 사람으로 고르기를 원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신의 친척집으로 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 길을 가봤어야죠.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길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다 보니 마침내 안전하게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했다. 여기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가이더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안내해 주셨다. 이것이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이드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내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멈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잘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그 당시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을 버리시고 일부러 광야로 먼 길로 돌려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광야로 돌아가는 길은 이 빠른 지름길에 비해도 곱하기 6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6배나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또 뭐도 없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 조금밖에 없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니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 도망치겠다. 다 도망치겠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환경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크니까 블레셋, 싸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먼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그 빠른 길로 가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하늘에 우박 떨어뜨리고 번개 떨어뜨리고 해서 다 그냥 멸절시켜서 가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름길 놔두고 먼 길로 가면 아 하나님이 길 모르시나 보다.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은 모세가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 산, 신의 산, 지금 네가 있는 광야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왜 하나님 지름길 놔두고 먼 길로 가셨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먼 길로 돌리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니까 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자꾸만 길을 묻거든요. 왜 묻는지 아십니까? 묻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길이 안 보이고 남들은 다 승진하고 남들은 다 잘 살고 남들은 다 빠른 길로 가는데 나만 자꾸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응답하지 않나 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나 보다 하고요.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찾아주시고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길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서로 논의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 부분을 갖고 서로 논의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빠른 길로 가야지 우리가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잘 갔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참 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겠다. 신의 산에서 만나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서 광야로 가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계약서 가지고 서로 사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언약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보통은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떤 손가락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헌신하면 더 예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주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안부 물어주면 그 성도가 더 귀하지.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면 성도이긴 성도인데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해서 다 자녀인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너희를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이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값어치 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그 약속을, 축복을 이 신의 산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열방, 이 민족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어감이 좀 잘 안 다가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을 중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과 미국을 중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미 대사관이잖아요. 대사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요 중재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요 세계가 안 돌아가요. 한국과 미국과 관계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를 외교관으로, 대사관으로, 중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내 자녀 중에 외교관이 나오고 주미대사가 나오고 주중대사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중재할 수 있는, 열방을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이 먼 길을 돌아와서 이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도 안 걸리는 지름길로 가다가 보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하자고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허둥지둥 하겠죠. 언제 진지하게 계약서 내보내고 언제 진지하게 계약서 확인하면서 하겠습니까? 그게 계약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빠른 길로 가면요. 안 들어와요. 광야로 길은 멀지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약서 보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지름길 놔두고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못 믿으면 매일같이 지름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이것 따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엉뚱한 이야기예요. 왜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오냐?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요셉의 유골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부탁을 언제 했느냐? 350년 전에 한 거예요.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임종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실 거다. 그때 내 유골 꼭 좀 부탁한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인도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골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인도와 이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을 들어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지난주에 사람이 나에게 부탁했던 거, 약속했던 거 잘 잊어버려요. 한 달 전에 나에게 부탁했던 거,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1년 전에 돈 빌려갔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00년 전에 부탁받은 거 약속을 400년 동안 매일매일 요셉이 부탁했지 이것을 40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편할 때야 어디 적어놓고 가능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 삶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약속 생각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400년 전에 여러분 4대를 걸쳐서 했던 약속이 기억난다? 내 직계 가족도 아니에요. 기억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유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은 이 유골을 하나님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쁜 와중에 떠나는 와중에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아 맞다. 유골 챙겨야지. 이게 인간이 생각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마음의 감동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안내해줘요. 이끌어줘요. 인도해줘요.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까지만. 죽음 이후는 관여를 못해요.
죽음 이후를 어떤 인생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그 누구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해도 딱 살아있을 때까지만 인도하고 가이드하는 거지, 죽음 이후는 그 어떤 안내도 인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 이후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 유고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죽음 이후에 관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죽음 이후의 삶을 관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고를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보통 이러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의심이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내 어떤 신념, 감정,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만이 관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유고를 죽음 이후의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어떻게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도 내 삶을 잊지 않겠구나. 내 뼈, 내 화장된 거, 내 매장된 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안내하고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 정말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갔을까?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죽음 이후의 삶은, 내 유골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두 번째 인도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병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겠죠. 광야에도 분명히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유골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죽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장소에서 죽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유골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파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쉬운 말로 먼저라요.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왜 하나님이 먼저 갈까요? 자,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그 먼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이게 앞서서예요. 파님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잠자리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집이 없어요.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텐트 생활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먹는 문제도 스트레스고 물의 문제도 스트레스인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잠자리 문제예요. 힘들어도 잠은 편안하게 자야죠. 근데 그 잠자리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자리 문제, 그들의 가장 근심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해결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예요. 다 광야 생활하면서 염려되는 거 걱정이에요. 잠자리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이거든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내일 일은 너희 소관이 아니고 내가 미리 앞서서 내가 미리 먼저 가서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편안하게 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이드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여행 가이드는요, 보통 가방에 깃발 하나 꽂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쫓아오라고 그래요. 앞서 가잖아요. 뭐만 봐야 돼요? 우리 깃발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 못 쫓아가면 힘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먼저 가시는 건 이 깃발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 나 놓치면 안 돼? 깃발 잘 봐야 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앞서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고 내일 일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시간은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안내하시는,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수많은 여행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행사를 고르는 목적, 기준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같은 값이면 누구를 고릅니까? 여러분 탁월한 가이드를 있는 그거 고르지 않습니까? 같이 갔는데 길을 잘 몰라요. 설명도 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여행은 망했다. 불안하다. 말은 안 했죠. 그런데 이 가이드가요, 길도 잘 알아요. 또 여행지 없는 거 설명도 말해주고 이리저리 잘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날이 또 어떻습니까? 기대되잖아요. 또 오늘은 어떤 걸 볼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셔야 되지, 하나님 없이 내가 걸어가겠다. 그 인생 망하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최고의 가이드다.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최고의 가이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응답을 안 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길을 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은 늘 빨리 가는데 왜 나는 뒤처지냐, 이거 계산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골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내 유골을 챙겨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이 아니에요. 정말 내 유골을 챙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떠나면 내 남겨진 자녀들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보시겠다고요. 그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쫓아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아닙니다. 그분은 앞서가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장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걸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인도자가 되신다. 가이더가 되신다. 이 하나 믿고 가는 거지 다른 거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된 땅으로, 부흥의 땅으로, 정말 열방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선교의 땅으로 그냥 드릴 것이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길 속에 최고의 가이드와 같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최고의 가이드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먼저 믿으세요. 그걸 의외로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늘 내 인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딛었으니 다음 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최고의 가이드를 믿고 우리 또 행복하게 행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 내려놓고 염려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도 내가 아는 길은 알아서 가겠지만 모르는 길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내일은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을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최고로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